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자료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찬양 중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전소원 학생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나옴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부족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인도하시는 솔미 전도사님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속 깊이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참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참 즐겁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또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흔히 두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본래 목적은 공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책은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다는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기 전에 위로와 소망의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끝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시의 결정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본문 말씀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을 향한 결론부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장과 연결되는 장입니다. 창세기 1장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 21장은 죄와 죽음 이후의 새로운 창조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이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모든 질서가 완전히 회복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악은 이미 제거되었고 사탄과 죽음도 권세를 잃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과 함께 거하시는 세계, 그리고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고, 그리고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오랫동안 공사 중이던 집이 마침내 완공되는 순간과 같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은 소음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먼지도 많습니다. 그러나 집이 완성되는 날 모든 불편함은 사라지고 기쁨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를 향해서 하시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 중인 시간 같지만 21장은 하나님 나라의 완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시작하시는 분이 끝을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은 멸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동행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새 것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새롭다라는 말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회복하신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조금 나아진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 그리고 악의 군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불안과 혼란의 근원 자체가 사라진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과 반복되는 죄의 문제,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것들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너무 커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처음 것에 속합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이 너무 커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것들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의 고난은 잠시이고 그리고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피가 아니라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내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거세다고 해서 배에서 뛰어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혼돈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분이시고 마침내 그 바다 자체를 사라지게 하실 분이십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성도는 오늘의 삶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전히 있지만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있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다음에 무엇을 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는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무렇게나 맞이하지 않으십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대 앞에 끌려온 죄인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맞이하실 신부로 보십니다. 상처투성이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신 모습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두려움의 장면이 아니라 정죄의 장면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원히 하나 되는 기쁨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눈물의 시간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단장시키고 계십니다. 신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함을 지켜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기다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장 큰 축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심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것보다 먼저 선포되는 복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가 여기서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장막은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종종 혼자라고 느낄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것 같고,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부를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대리인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직접 그리고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외로움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없는 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느껴지지 않아도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이 없을 것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멀리서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가까이 오셔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눈물에는 말하지 못했던 아픔도 있고, 그리고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던 신관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우리의 위로가 아닙니다. 완전한 종결의 선언입니다. 죽음도 고통도 이별도 다시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눈물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흘리는 눈물,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혼자 흘리는 눈물,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눈물은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점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픔과 눈물은 점 것들에 속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반드시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눈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픔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눈물을 끝내실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시는 말씀인데 보라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일부만 고치는 분이 아니시라 상처난 부분만 덮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만물 전부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도 그리고 역사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미래에만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집을 공사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이 약속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을 분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을 보며 이건 더 이상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롭게 한다고 말입니다. 죄로 얼룩진 과거도 상처로 가득한 기억도 실패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6절입니다.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은 이루었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아직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완성된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직 과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지금의 중간 지점에서 지쳐서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도 나였고 마지막도 나다. 그러므로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구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자격을 증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 또한 아닙니다. 목마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때만 주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잘난 사람들이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붙드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지치고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생명수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목마른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내가 너를 살피겠다라고 이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김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시험이 와도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리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믿음, 믿음이 이기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또한 주십니다.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은 노력해서 쟁취하는 보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유업입니다. 상속은 받을 자격을 증명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구원의 가장 깊은 관계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 내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시험과 눈물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충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따라 행하며 영원한 상속과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실 때에 주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연약함도 주님께서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